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한 능력의 영과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화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학기는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그들을 훈련 마무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이제 2장에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입히시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1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마지막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되어 있고,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와 그의 사역자들이 함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 때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일행들이 28장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능력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란 단어, 오순절. 여기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근데 어느 때부터 50일째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날로 첫째 날로 삼아서 그때부터 50째 날이 되는 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 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아주 풀로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3일은 3일인데 금요일날 살짝 거쳤고 주일날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부활하셨으니까 걸쳤고, 토요일날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3일이란 그런 24 곱하기 3이 아니고 거의 한 40시간 조금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오래 있을 필요가 사실 없죠. 다만 이제 금요일날 끝부분과 또 이렇게 주일날 이른 새벽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째요?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성령의 놀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원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통 이제는 부활했을 때 그냥 구약에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날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한테 볼 때는 첫 부활의 이삭,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 원래냐는 구약의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 소득하는 어떤 열매가 처음 익는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 성소로 가지고 갑니다. 곡간이 아니고 첫 곡식단이 첫 곡식단.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50일쯤 지나면 모든 것이 다 거두어져요. 그리고 오순절쯤 되면 50일쯤 지나면 그때부터 모든 추수가 다 되죠. 그래갖고 온전하게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안으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 보이사 성령으로 그분의 모습이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영의 몸을 갖고 영적인 존재로 그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한 날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 안에 영접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한테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생활하기 위한 그러한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단을 처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이 오순절은 그런 날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의 내주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비밀스럽게 체험하는 시간.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비밀스럽게 체험합니다. 남들한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내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능력 충만함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맛을 보지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그 능력의 영을 체험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 쭉 하다가 어느 날 또 성령 침례를 체험을 딱 하게 되면 그분이 변한 사람이 달라지면서 능력적인 봉사와 기쁨의 봉사, 열정적인 봉사를 사람이 싹 변화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을 다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우리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날인데 주님을 최고로 누리는 날의 실제가 뭐냐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능력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전당, 제삼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깁니다. 오늘도 성령이 나의 축복입니다. 성령이 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의 지혜입니다. 성령이 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여러분들 끊임없이 누구를?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아는 성도를 쭉 보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실제는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성령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님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꾸만 그런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우리의 진정한 문제 해답 축복이 뭐예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나의 치료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 성령 충만 계속 입에 달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변한간에 딱 달라져요. 그게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게 한 번, 두 번 한다고 팍 변화가 오지 않죠. 이 제자들도 몇십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오직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기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계속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타나게 체험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이렇게 기도 이야기할 때 이게 천징저울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천징저울. 우리가 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천징저울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무거운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우리 기도를 올려놓는 거, 기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명함이 한 장씩이 기도다. 그럼 명함을 한 장 딱 올려놔도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2장, 5장, 10장 올려도.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장씩 쌓다가 어느 순간에 한 장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변화간에 이게 끼우뚱해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착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도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내가 이 성령을 부르짖다가 성령을 사모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하야겠다, 이런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령을 계속 받아. 성령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오순절은 뭐예요? 부활한 날은 예수님의 그 축복을 맛보는 날이었지만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체험한 날이에요. 성령이 임한 날이니까. 아까 부활한 날은 첫 소득의 열매의 첫 단임, 첫 단. 근데 오순절은 다 추수한 걸 다 갖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모든 것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인데, 바로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한번 내가 성령과 한번 결판을 줘야겠다, 이런 답을 내놓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 여덟 성령 세례가 나오니까 우리 당분간은 이렇게 우리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기도 시간에는요, 성령 세례를 진짜 사모하는 사람, 난 아직까지도 방언도 못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이 앞 단상에 올라오셔갖고 무릎 꿇으면 좋고,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갖고요 신경 쓰여서 안 돼. 그냥 편하게 발을 탁 안고, 내가 올라왔으면 내가 성령 받을 때까지 안 내려간다.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하는 한 3분, 2, 3분 받고 그럼 내려가면 안 돼. 여기 올라온 사람 어떻게 끝까지 내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의지하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시면 우리 사역자들 또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것은 이루어져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능력으로 체험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오순절 날에 부어진 성령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뜨거운 감동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아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땐 그 생명의 영을 의미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그 복음 확장을 위한 능력의 영을 설명할 때 여기 보면 이제는 단어가 이 가득하다, 충만,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 근데 여기 보면 나는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요? 가득하다. 여기서 그냥 온 집에 바람이 가득하다. 이 성전에 공기가 가득하다. 이것은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생명의 영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라는, 그런 단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뭐 플레토, 플레루 이런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온 집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것은 내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있더니, 그러니까 위에 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런 두런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내적인 충만과 특별히 위에서 임하는 외적인으로 덮어지는 충만임이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능력의 영을 말하는, 능력의 영은 뭐예요? 우리 머리 위에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위에 덮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를 때 성령 안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뭐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 침례라 그러죠. 성령 안에 잠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침례,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여러분 또 안에는, 심령 안에는 계속 성령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내적으로 충만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내적인 충만과 이 외적인 충만은 좀 달라요. 외적인 충만은 뭐예요? 복음 확장을 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예를 들어서 옷을, 제복을 입을 때와 제복을 입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자기 어떤 신분과 어떤 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어떤 권위를 사용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제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제복을 입든 안 입든 간에 마음속에, 마음이 아니죠, 이게 속에 갈증과 목마름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은요, 그분이 제복을 입은 것과 관계없어요. 내적으로 늘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찰로서 합당한 권위를 갖고 어떤 일을 행사하려면 그분에게는 뭐예요? 당연하게 제복을 입어야. 제복을 입지 않고 내가 경찰인데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누가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제복을 입은 하나의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과 제복을 입는 것은 다른 것처럼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음 확장을 위한 능력의 영을 필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를 이미 주 예수를 믿으면 내적인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처음 와서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랬을 때 그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생명으로 오셔도 그분에게 능력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누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는 누가 유대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0장 이후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은 그때 성령 뭘 받아요? 침례를 받은 것이고 대표로.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믿는 사람, 이방인들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고린도 뒤에 보면 12장 전서 12장 13절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겐 이미 침례를 어떻게 해요? 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이 명절이 돼갖고 뭐 설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절을 했어요. 세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용돈을 이렇게 돈을 10,000원씩 줬어. 근데 우리가 다 10,00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갖고 지갑을 반대로 갖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걸 갖고 실제로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 사람하고 사 먹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어떻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만 갖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받았긴 받았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거, 체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돼? 줬다고 써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성령 세례, 나는 이미 성령 세례는 부어줬지만 아직 그 돈을 안 써서 그래. 돈을 쓰러 나가야 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돈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될 때 나에게 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나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미 믿음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가 근데 이것을 나이가 쓰러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체험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성령으로 다 침례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또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침례, 성령 안에 잠기기도 했고 순간순간 성령을 어떻게 해? 공기처럼 호흡, 생수처럼 마셔야 돼.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생수처럼 마시고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주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자격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성령을 마구 호흡하고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자격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충만, 또 외적으로도 충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항상 성령 안에 깊이 잠기시고 성령을 순간순간 호흡하고 계속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아까 말 어떤 성령이냐면 3절과 4절 읽으면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교사 학자들은요, 일단은 마치 성령이 우리 위에게 성령의 능력의 영이 임할 때 모습이 어떠냐면 불의 혀처럼, 따라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여기서 그냥 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혀로 뭐요? 말한다는 거죠. 말. 그러니까 능력의 영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상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조금 어떻게 뭐 속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말이 많아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만나는 사람들 자꾸만 예수를 말하게 돼요. 왜? 능력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말과 상관이 있어요.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만나는 사람과 자꾸만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냥 남들한테 한마디도 예수에 대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침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침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를 말해.
하나님을 말해, 교회를 말해. 이런 것을 잠깐 말하죠. 왜? 성령의 침례는 무엇과 관련있어요? 혀와 관련돼 있어요. 말하는 거 관련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하는 거로만 따져서 어떻게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주 예수, 주 예수.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수를 말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은요, 그냥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 장로님은 제가 저 이렇게 같이 세우면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자꾸 예수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불의 셔.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예수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것으로도 하나의 어떻게 구별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능력의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자꾸만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 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재직 중에서도요, 집에 가면 자꾸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자꾸만 말해. 엄마 그만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애들은 막 그러는데 그럼 자꾸만 예수를 얘기를 해. 왜? 그분이 왜 그래요? 그분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을 합니까? 종종이요, 이런 마이크를 쓰면 기침을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기침이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약해서 기침을 자주 한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못 쓴대요. 그냥 편안하게 기침하면 성도들이 놀래갖고 그다음 막을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 일단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을 말해야 돼요?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교단이죠, 교단. 우리 교단은요, 여의도 순봉 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은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 방언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단 법이 교리가 그래, 교리. 그러나 뭐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 그런 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이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어셈블리에 가서 하나님의 성회에서도 싸웠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한 게 성령 세례 표적이다. 이게 맞다. 막 말씀을 가지고 따지니까 또 어떤 반대파가 나눠서 아니다. 성경을 봐라. 다 방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교리로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싸워져가고 우리 교단이 미국에서 갈라졌어. 한 팀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 방언한다. 또 그렇지 않다.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바랍니다. 근데 뭐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제가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모두란다. 다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는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교사들, 가르치는 교수들은 여기에 말이죠, 만약에 다 방언을 했으면 또 그 앞에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싸움이 많더라.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데 관심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성령 침례 받아서 나도 한번 방언을 해봐야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방언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언을 오랫동안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들이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방언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대신 강구해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방언 얘기는 그냥 자꾸만 교리를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서로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다 방언하냐? 꼭 그렇지는 않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다 방언을 하겠다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방언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방언 체험을 가져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서 방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그 방언이 이게 보통 지방 언어, 남들이 알아듣는 말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해하는 말이냐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냐, 이런 거로 막 많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는 보통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요, 외부에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을 사모해서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려 했던 그 유대 종교인들, 유대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제자들이 병간에 성령이 충만해져갖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저거 우리 도시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쓰는 말인데 하고 그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던가. 그래서 방언이 남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따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는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이 왔어. 근데 말을 알아듣는 거야.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러시아 말로 말을 막 기도를 해요. 자기도 모르면서 하죠. 뜻을 모르고 그냥 막 성령께서 입을 관건적으로 붙잡아 줘갖고, 종종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도 저도 체험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가,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이해하는 언어도 있고 남들이 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언 때문에 실갱이가 참 많았어요. 왜 방언을 하냐,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하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답을 주죠.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표적 방언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다른 사람 언어로 종종 그런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해하는 언어로 방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실 때 많은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방언도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잠깐만 시켜서 그런 기도를 막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방언은 그냥 잘 못 알아듣는 방언 같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드린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뒤에 보니까 14장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맞아요. 교회 안에 여기서 그냥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점을 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뭐예요? 간증하죠. 간증을 사실 예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덕을 세우고 영적인 집을 져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간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나와서 간증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치니까. 근데 방언을 와서 막 방언을 말하면 남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시험이 들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방언은 누구 덕을, 자기의 영적인 영을 강하게 만드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 간증,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 읽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말로도, 알아듣는 말로도 하나님께 간절히 생각으로 기도해가 기도도 하고, 찬양할 때도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도 말로 가사로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섞어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뭐 방언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을 딱 내죠. 너희가 방언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하는 거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난 감사하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고, 뭐라 그러지, 제한하지 말고 다 밀어주고. 근데 종종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방언 기도가 좀 특이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당신 방언 기도는 귀신이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해갖고 상처받아갖고 그다음부터 방언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딱 맞게 방언도 주시고 그 사람 은혜 받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남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방언의 의미도 여기 기록해 있어야 되니까, 방언은 이해하는 언어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할 때가 있다. 그것을 구분 잘해서, 뭐 특별히 이해하는 언어다 그러면 그분이 뭐 그 언어의, 그 나라 언어에 능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렇다고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들이 그 나라 언어를 계속 썼느냐? 그렇지 않죠. 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또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죠. 어쩌든지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의 영은 말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영은 말하는 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든 예수를 말하든 방언을 말하든, 여러분들이 입을 막 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입을 막 열면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입을 탁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침례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입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러잖아요. 통성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누가 한세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게 떡하게 기도하냐, 그럴 때마다 이게 가장 고상하고 깊이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 그 무식한 게 아닙니다. 세련된 기도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통성 기도는 세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세련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붙잡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같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영적인 해방이 돼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우리가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영이 깊은 곳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아픔이 바로 오순절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 오순절날이 그 부활의 날, 부활한 날도 하나님의 맛봄이 있었지만 그것은 맛보는 것이었고,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누리는 날인데 그 능력의 실제가 성령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무슨 얘기, 성령 얘기만 해요. 여러분이 재미가 있던 재미가 없던, 나는 성령 얘기. 왜?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죠. 성령이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들으면요, 성령 얘기를 해야지 행복해져요. 예수 얘기를 들어도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 듣다가 성령 듣다가 딴 데 한번 가보세요.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예수 얘기 안 하면 좀 허전하고 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자들, 예수에 미친 자들, 성령을 말하는 자들, 성령에 미친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영이 지금 임했어요. 오늘도 그 능력의 영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입을 활짝 열고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병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답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진짜 마음껏 받아들여요. 오늘 하나님, 난 성령만 끝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 성령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날인데, 그 복이 바로 성령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영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확장을 위한 능력의 영으로 부어진 체험을 갖게 도와주셔서 입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